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결혼에 대해서 또 그리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해요. 한 주간 준비하면서 아니 왜 그렇게 민감한 부분을 우리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좀 들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순서를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덜 추워내자는 게 의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이런 잘못된 또 반면교사의 이런 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지, 또 이혼했을 경우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주어야 할 또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달이에요. 이달. 여러분, 그 뉴욕의 힐송교회라는 데가, 원래 힐송교회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됐는데요. 그 힐송교회 그 담임 목사 이름이 칼 렌츠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다 유명합니다. 그 2019년도 이미 그 성도 수가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 가운데서는 아주 유명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이제 새신자를 위한 예배,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기가 막힌 기획으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근데 뭐 구설수에 계속 오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죽 자켓 있죠. 그 락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거 입고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온몸에 막 문신도 막 있어요. 문신도 있고, 또 그 SNS 같은 데 보면 자신의 이 상반신을 다 벗어가지고 이렇게 그 간지나는 몸매죠. 근육 같은 걸 막 자랑하기도 하고, 그 뭐 저스틴 비버 같은 이런 유명한 연예인의 목사로서도 스타고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나이는 41살이고요. 부인도 있고 3명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던 올해 5월 달쯤에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아주 그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그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 성적인 이 데이트를 즐기게 되고, 주고받은 문자가 이 컴퓨터에 다 남게 되면서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불륜을, 간음을 이제 알게 되게 된 거죠. 미국 법으로, 세상법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적인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11월 5일 윤리적인 문제로, 불륜과 간음으로 이 목사님을 해고한다고 그 사이트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초신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회개하셨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이 미국의 젊은이들과 이 새신자들에게 안 좋은 악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뭐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자기 할 거 다 아는데 뭐 특별한 거 있겠어? 그냥 주일 교회만 예배만 잘 드리고 오면 되지. 똑같은 거야. 목사건 사람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별히 저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그 교인들 앞에서, 더 특별히 그 가족들, 그 아내와 3명의 자녀에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그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행동인데요. 같은 기독교 리더였어요. 여러분, 우리 차기 우리 전 백악관 우리 차관보를 지냈던 우리 강영호 박사님, 우리 시각장애인이죠, 그렇죠? 이 강 박사님이 마지막 췌장암으로 죽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들들에게도 편지를 썼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치면은 이 그 편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적어온 거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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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은 마지막 남은 그 짧은 시간에 아내에게, 가족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참 너무 대조가 되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이 가족에 대한,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신뢰 절대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법적으로 그 모든 간통죄라든지 그런 거를 다 폐지하면서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내가 갚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7장, 오늘 7장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인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답해주던 그 시기와 오늘 시대가 무려 2000년의 여러분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길다 그러잖아요. 근데 5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2000년이나 이렇게 긴 시간이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그 문제는 여전히 오늘날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전히 아픔이며 슬픔이며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 남의 뭘 덜 치워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건지 먼저 알고 우리 가정을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고, 내 자녀 여러분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하는 나이가 된다고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가르치지 않고 믿음의 배우자를 데리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 여러분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우연처럼 찾아오는 은혜 같은 것을 기억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똑같은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좋은 직장, 연봉 많이 주는 거, 여러분 그건 다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24년, 25년 됩니다. 여러분, 연봉 많이 받으면 좋죠. 집안 배경 좋으면 좋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런 결혼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체 좋고 잘생기고 키 크고 안정적이고 연봉 좋고 배경 좋고,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그런 배우자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아니면 우리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 안 하면 그 직무유기입니다. 참 어렵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당시 이제 그 고린도에 있는 이 그 그리스의 그 철학 문화를 제가 계속 얘기했죠. 왜냐하면 로마가 그 그리스에 앞서갔던 이 철학과 문화는 그대로 다 봤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혼들이 머무는 세계를 이렇게 이데아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데아. 근데 굉장히 그 이상적인 곳이 바로 이데아인데, 그곳에 영혼들이 있다가 이 영혼들이 타락해요. 근데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데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 그 육체를 감옥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이 영혼들이 살아가는데 이 육체의 감옥에서 이 영혼들이 살면서 지혜로운 생활들을 하고 금욕을 하면 다시 이데아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구원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영혼을 가두어 놓는 이 이제 육체의 감옥은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래서 이 육체를 아무 때나 굴리고 음란을 하고 우상 숭배해도 그거는 죄가 안 된다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쾌락주의가 앞서가니까 또 여기에 반대해서 또 그 금욕주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쾌락주의는 항상 이 금욕주의와 같이 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결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건데 뭐하러 결혼하냐.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결혼을 해도 부부관계는 거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일제를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나서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해도 됩니까?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가져도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 전서 4장 1절과 5절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 양신의 화인 맞은 자들, 그리고 외식자들이고 이단자들이 대표적으로 가르쳤던 게 뭐냐면 결혼을 금했어요. 곧 주님이 오실 건데 뭐하러 결혼하냐, 결혼하지 마라. 그들이 대표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결혼을 금지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의 달 되면 많이 얘기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제도는요, 남녀가 그냥 감정이 끌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 제도를 물으셨어요? 동의를 구하고 결혼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여러분 혼자 그렇게 외롭고 독채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때요? 그가 깊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이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 신비죠? 남자와 여자 다른 육체가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진짜 신비입니다. 신비.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한,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가 사실은 탄생하게 돼요. 결코 혼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결혼의 삶이 이제 시작되고 부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결혼한 부부가 다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흉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허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여러분 그 성으로 부부관계를 맺게 되고 생명을 잉태하면서 가족이라는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정은 더 나아가서 건강한 또한 교회를 만들게 되고 교회는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결혼을 시작으로 해서 가정과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세상에 막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이 바로 이 결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죠. 여러분 사탄이 이걸 알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오늘날도 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특별히 지도자들, 이 목회자들의 가정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 사탄의 여러분 그 시험과 공격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이 결혼의 이 귀한 이 목적을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혼돈해 버려요. 세상의 물줄기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똑같이 생각해요. 그냥 뭐 내가 사자 돌림 사람 만나서 의사나 교수나 변호사나 검사 만나서 그냥 내가 좀 행복하게 살 거다. 이게 목표예요. 돈 잘 버는 사업가 만나서 정말 폼나게 펑펑 쓰고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에게 아마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입니까? 물으면요, 거의 압도적으로 결혼식, 결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결혼했냐고 물으면요, 대부분의 남녀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갤럽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대요. 행복하려고. 여러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면 안 돼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해서 내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도 있죠. 그러나 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결혼의 목표가 처음부터 조금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게 결혼의 목적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결혼의 목적은 먼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거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부되게 하셔서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게 하셨다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바울의 생각은요 굉장히 확고해요. 결혼을 금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여러분 성적인 이 부부 관계를 무시하는 여러분 이런 이단들에게 바울은요 그 당돌하고 강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선한 그 시기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으라. 결혼하라고 그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문제이고, 인간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다워질 수 없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13장 4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래요. 어떻게 해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래요. 배우자를 바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간음의 법을 폐지하고 만세를 부르며 자유다, 쾌락이다, 즐기자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판한다. 너 반드시 간음과 그 침소를 더럽히는 자들 내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부부가 분방하면 안 된대요. 오늘날 치면 뭐 별거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각방 쓰는 거, 아예 그냥 집 자체를 이렇게 별거 하는 것도 다 그런 데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이
분방하다, 각방 쓴다는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빼앗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원래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부부는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함께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방하며 각방을 쓰면서 그 권리를 빼앗는 거니까, 그런 여러분 원어의 의미가 있네. 빼앗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기도하기 때문에 각방을 쓰는 것 이외에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또 다시 합해야 돼요.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 그리고 더 나아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과정과 고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분방을 하고 각방을 쓰고 별거를 할 때 반드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드라마, 영화 보면요, 이 소재가 빠지지가 않아요. 불륜, 이혼, 재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별거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선한 생각을 할까요? 마음에 그렇게 상처가 받아서 왔는데 좋은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증오와 미움과 섭섭함이 가득하죠. 여러분, 사단이 제일 많이 틈탈 때가 바로 미움과 정오할 때입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들 대부분도 누구를 그렇게 정오할 때 귀신이 거의 많이 틈타요. 어떻게 하면 더 큰 타격을 그 사람에게 입힐까? 저주하죠. 나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재산을 분해 가져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방 쓰는 거, 별거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잠시 오늘 독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요. 모든 사람이 바울 자기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대요. 지금 바울이 예전에 잠시 결혼했다가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아내가 떠났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그리고 바울이 부인이 사별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는 혼자였고 독신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말을 해요. 독신이라는 거는요, 혼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결단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 가운데 등장하잖아요. 너무 여러분 혼자 있는 우리 노처녀들, 그 노총각들을 여러분 이렇게 밀거나 푸시하면 안 됩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하는 것도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독신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또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죄가 아니니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10절과 11절에 있는 우리 이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참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결혼은 소중하니까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 지어줬기 때문에 절대로 임의로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는 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그거 우연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게 대원칙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들을 어떻게 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혼 때문에, 결혼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파괴되어 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몇 가지 예외 조항에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결혼해서 화평하게 살기를 원해요. 화평하게.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요, 이 배우자의 외도, 음행은요, 하나된 부부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간통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게 됩니다. 창기와 합하면 내 몸이 창기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배우자의 외도는요, 돌이킬 수 없는 그 부부의 하나됨의 근본적인 치명적인 상처를, 마음의 그 브로큰 헐트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용서하는 배우자는 있겠지만 이것은 정당한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신앙을 가질 수 없도록 아주 혹독하게 핍박하는 경우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이혼할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계속해서 핍박하는 경우, 그러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갈랐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이 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말할 수 없는 폭력, 학대, 그리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내 영혼과 몸이 절대적으로 피폐함을 입을 때, 내 몸과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질 때 우리는 이혼을 생각하고 그것이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이 허용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나, 여러분, 우리 딸 가진 아버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딸이 그렇게 여러분 그 결혼해가지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외도하고 그런 걸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냥 정말 뭐 어떻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고통 때문에 내 딸이, 내 자녀가 그렇게 영혼과 몸이 그렇게 피폐하고 상하고 고통받는다면 하나님 그것을, 이혼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과 한국적인 상황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이민 사회에서 이혼은 굉장히 큰 아픔과 충격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제발 교회 안에서는요, 그것을 들추어내서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한국 교회 사회 갈 때 그런 경우 참 많았거든요. 궁금해하지도 말고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캐묻지도 마십시오. 이혼한 그 자체도 힘든데 일일이 여러분 설명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남에게 여러분 보이는 것까지 걱정하고 신경 써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그런 소문이 들리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우리가 덮어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지고 주님의 참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지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몫입니다. 캐묻지 말고 들추어내지 말고 소리를 옮기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재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재혼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예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한 사람도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혼이 영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큰 전제는요, 오늘 40절에 보면 재혼도 그냥 지내는 게 좋다는 큰 전제는 먼저 바울이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혼자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생활하다 보면, 또 가족과 함께 하다 보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더 좋은 사람을 추천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 저렇게 아둥바둥 너무나 안타깝게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재혼하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39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게 큰 전제입니다. 재혼의 대상자는 반드시 믿음의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다 압니다. 이제 아픔을 경험한 그분은요, 아픔을 경험했기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결혼이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를 누구보다도 이혼하신 그분이 잘 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학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집안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결혼 생활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제 아니까 예수를 잘 믿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만이 나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은 인생을 회복하고 제대로 찾아가는 길은 예수 잘 믿는 동반자를 만나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말고 그냥 이름과 허울뿐인 그런 성도 말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쳐있을 때 믿음으로 끌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배우자,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재혼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눈 씻고 봐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없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35절에 보면요,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그 재혼의 의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혼자 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 몸과 마음이 자주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믿음의 새 사람 만나는 것이 좋은데요, 왜 만나느냐고요? 흐트름 없이 예수를 잘 섬기려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여러분 재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이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재혼하려고 하는 그 상대자, 배우자는요, 예전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배경을 반드시 해결하고 와야 돼요. 아니면 그 죄가 청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다시 하는 이 결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혼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가 어떻게 그 사람이 예전에 헤어졌는지를 알고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재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결혼이 중요합니까? 어쩌다 보니까 끌려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기본 중에 기본인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이 결혼으로 건강한 가정과 그리고 건강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들이 그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런 모든 가정,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제도가 여러분 학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프라임 레슨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가정 안에서만 가르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 본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은 그 부모가 믿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수천만 불짜리 집을 주는 것보다,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입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보여주는 거 가장 좋은 믿음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죠? 왜 결혼하고 여러분 아이를 안 낳죠? 여러분, 재앙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가운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30년에 일본하고 똑같이 돼요. 우리는 일본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도 똑같이 답습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매스컴에서 너무 잡을 구하기 힘드니까,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잡을 구하기가 괜찮은 윤택한 미국과 구라파 유럽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건강한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 결혼 안에서 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더 잘 살아내고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 보여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보면 여러분 노인들이죠. 이 어르신들의 여러분 이 결혼관이 너무 쉽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막 재혼한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냥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돈과 이런 걸 그냥 다 눈 감아줘. 그분이 뭐 얼마 살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인들의 여러분 이 성의 범죄가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성경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함께 살면 정상적인 재혼의 어떤 그런 방법과 결혼의 여러분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똑같이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도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함께 가정에 있는 이 많은 또 그 자녀들의 세대에게 아주 진짜로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왕 바로 잡을 거, 우리는 그 문제까지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아마 이 가운데 아마 결혼 정리연기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시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틈날 때마다 가르쳐야 돼요. 틈날 때마다 이 결혼과 이런 걸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결혼한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빠 너무 좋은 직장 사람이야, 너무 집 배경도 좋아, PhD도 있어, 돈도 많이 벌어, 아빠. 나 이 사람하고 살래. 그래, 잘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데려온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멱살을 잡고 안 된다고 얘기할 건가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우리 결혼의 목적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참된 행복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계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뭐 돈 많아서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저도 50만 원, 500불 받을 때 저처럼 결혼하고 우리 네 식구들하고 다 살았어요. 한 번도 불행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물질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세우고, 사단이 항상 이것을 너무 떨리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